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니엘서에서 말씀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느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 이야기가 말씀이 있었죠. 풀무불 속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자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이야기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포로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다니엘서의 주제와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난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지금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의 고난이 생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나라가 망하며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여전히 임한다면 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여전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먹지 못해서 배를 부여잡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벌써 다 잊어버린 불과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는 무엇이었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이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여러분들을 뒤흔들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고난과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 환난이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고생하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행복이 가득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그간의 고생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이제까지 없었던 환난입니다. 여기에 2절에서는 영원한 부끄러움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환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 아픔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좀 너머에 있는 12장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 환난이 눈앞에 생겼을 때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그래, 우연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그냥 일어난 걸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자연재해는 모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과도한 개발과 자원의 사용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이제 40도를 넘어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에어컨이 없어도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 여름 부채질하면서 너저넉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저 견디기만 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요,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단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은 곳에 건물보다 더 높은 눈이 내리기도 하죠. 결국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함께 나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런 예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나로 모아본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결론이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놓쳐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의도가 있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그분이 실수를 하셨다면 그는 완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에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 하나쯤은 실수로 구원받거나 실수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고난 중에는 그분의 실수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고 입 밖에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분의 실수가 있다면요. 그런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중에 자신의 그 본체, 실체인 그 자체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주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죽을 존재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이러한 의지라면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그 환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청년일 때 이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나무꾼인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아름다운 백마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누가 보더라도 품위가 있었고 힘도 세고 또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 나라의 왕까지 그 노인의 보물을 탐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안하면서 그 말을 사려고 했지만 그 노인은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다. 어떻게 이 친구를 말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훔쳐갈 줄 알았어. 당신은 너무 가난한데 당신이 어떻게 그 말을 보호할 수 있고 키울 수 있겠느냐. 진작에 팔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었을 텐데 등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 심보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속단하지 말게. 그 말은 지금 마구간에 없을 뿐이라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야. 나머지는 판단이지.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자네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한 조각의 파편일 뿐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말을 잃어버리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후에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요. 네. 말이 돌아왔습니다. 네. 말을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숲속으로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혼자 오지 않고 다른 12마리의 야생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아이고 영감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네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 그냥 이것은 말이 돌아온 것이라네. 12마리의 말이 내 말을 따라온 것뿐이지 이게 축복인지 자네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를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래, 저 노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웅성웅성 거렸는데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 노인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마리의 야생마가 생겼는데 축복이 아니라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야생마들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와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여전하구만. 여전히 판단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어. 그냥 내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되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또 노인에게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님,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지만 영감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의 아들들은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은 여전히 지금도 항상 결론부터 내린다니까.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조각의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쩌면 이 나무꾼 노인의 인내가 너무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고통과 환난 속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고난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지나가고 버텼을 때 12절의 말씀처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환란과 그리고 환란에서 오는 연단이 복이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환란과 고난이, 아픔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죠. 그 어떤 이가 환란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애매하게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환란이 반드시 지나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환란이 나에게 왔을 때 영원히 존재하고 나의 삶에 영원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지나간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언제 그 고난이 지나가는가? 그런데 그것은 그 고난이 그 목적에 다다랐을 때, 그 목적이 달성했을 때 그 고난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환란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든 나머지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먼저 당연히 들겠지만,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더 의지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은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그 환란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나무꾼 노인의 그 마을 사람들처럼 계속 맴돌 뿐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편향되고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습관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환란을, 어떠한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괴롭고 불편한 그 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고집 불통과 습관, 때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고칠 필요가 있고 고치고 있는가?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그 환란은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어찌 지나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일은 반복될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일이, 이 어려운 시기가, 이 환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다를 때 그 환란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요, 환란에 대한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복음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예전에 제가 천안에서 지하철을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천안에는 백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신학대학이 있는데 천안에서 오면은요 대개는 이렇게 앉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쭉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앉았고 이제 지하철이 출발하기 전에 한 키가 190 이상 되는 한 젊은 학생이 머리를 빡빡 깎고서요 딱 타는데 이렇게 한 손에 성경책을 큰 거를 들고 있습니다. 뭐지? 이러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심호흡을 한 번 한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인상이 어땠냐면요 화가 났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인상을 크게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청년이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왔을 때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데 옆에 있는 자매들이나 여자분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소리를 지르 하면서 옆 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은 기쁨의 소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허공에 흩날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이고 그것은 곧 심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누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는가를 그 환란이 알려줍니다. 다니엘 시대에서는 안티코스의 핍박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헬레니즘으로 배를 옮겨 타며 부귀영화라 안정을 취한 사람, 다른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사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란의 때에는 선한 사람들은 연단 속에서 더욱 인내하고 정결해지지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며 그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거를 분별해 보여주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이 우리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대반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입게 되는 대반전의 역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앞에서와 같은 대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적이 보이지 않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의 이야기들보다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대역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다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대반전, 대역전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부활의 날에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의인은 영생을 받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말과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종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를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빛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종말과 부활이 있으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일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과 반대인 사람이죠. 종말과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종말과 부활이 있음에도 함부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현실이 막막하고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 종말과 부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자신의 뜻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지금 같은 시대에 이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까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과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할지어다. 너는 그저 너의 일을 계속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도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나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죠.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살아낸 결과들은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지요. 따라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새겨보면서 그 목적이 다 이를 때쯤에는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종말과 부활의 은혜가 있으니 오늘을 살아내고 버티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살아가시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